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세 번째 시간 해 받으신 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마침 사도행전 본문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 그 부활의 말씀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계속 이어서 우리 사도행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예수님의 생애를 세 단어로 정의했죠. 행하시며, 그다음에 가르치시며, 명하시는 사역이었다. 예수님의 사역을 누가는 그렇게 세 단어로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바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오늘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해 받으신 후에, 이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부활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누가가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거든요. 그리고요, 승천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니라. 누가는 예수님의 바로 십자가의 고난, 그 고난이 있은 후에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앞에 무엇이 있다? 고난, 그리고 영광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해받으심, 고난이 없이는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아직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고난이 없는 영광스러운, 그저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을 바라고 꿈꾸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받으신 후에, 해받으신 후에, 그리고 영광의 부활을 맞이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유혹을 받지 않은 건 아니에요. 예수님도 마귀로부터 그런 유혹을 받아요. 왜 굳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왜 굳이 본인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사람들에게 일일이 가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는가?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한 방에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자,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려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되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이 마태복음의 4장의 사건이 언제 기록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나가서 40일을 기도하십니다. 앞으로의 사역을 위하여. 그때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왜 굳이 갈릴리 온 지역 사마리아 유대를 손수 돌아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냐 말이에요.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효율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효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명절에 수십만 명이 예루살렘에 모일 텐데 성전 꼭대기에 서가지고 한번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쳐다볼 겁니까? 그 기적 앞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와, 저건 메시아인가?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몰려들 거예요. 그때 말씀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때 보여주라는 거예요. 얼마나 효과적입니까? 요즘 논리로 하면 맞는 말이죠. 요즘의 경제 논리로 하면 얼마나 좋은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를 믿으려면 폼나게 믿어라. 그래서 장관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판사도 되고 의사도 되고 돈 많은 CEO도 되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야,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잘 되는구나. 좀 그 사람들에게 그런 부러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멋있는 예수 믿는 사람 돼봐라.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교회로 나오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난이 없는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그것은 마귀의 속삭입니다.
그건 마귀의 속삭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기적을 행하시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치면 적어도 15,000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먹이셨습니다. 기적을 보여줬어요. 근데 정말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제 메시아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마치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놓을 것처럼 달려들었어요. 기적 앞에서. 근데 정말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예수 잘 믿어서 여러분 축복받아서 부자 되고 싶다고요? 정말 그렇게 해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야 예수 잘 믿었더니 부자 되더라, 정말 그걸 증거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본심은 뭐예요? 부자 되고 싶은 거예요. 부자 되고 싶은 욕심에 예수의 이름을 파는 것뿐입니다. 기적? 사람들이 와하고 달려들지만 정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걸로 사람들 불러 모아봐야 그들이 정말 바라는 건 그 기적을 통하여 떨어지는 떡고물이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대통령,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잘 믿는 대통령으로 사람들에게 와 교회에 오게 하겠다? 아니요. 본심은 뭐예요? 대통령 되고 싶은 거죠. 대통령 되고 싶은 마음을 예수를 파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교회사에 있어서 교회사를 둘러봐도 우리는 그걸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나서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져 나서 네로가 로마의 황제가 되기 시작하고 AD 64년 주 64년 얼마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AD 한 30년경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64년 한 30여 년 지난 뒤에 네로가 황제가 됩니다. 근데 그때부터 교회는 엄청난 핍박을 받기 시작해요. 네로뿐 아니라 그 뒤를 이어서 황제가 된 도미티안 황제 때는 엄청났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화형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어요. 마치 교회가 없어질 것 같았어요. 그 강력한 대제국 로마의 황제가 교회를 핍박했으니까, 교회를 아예 없어버릴 마음을 갖고 있었으니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도미티안은 자기를 주여라고 부르기 원했어요. 아도니스. 자기를 주라고 부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교회가 그걸 거부했어요. 우리는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 예수님에게만 우리는 주여라고 고백하겠다. 그래서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저것들 다 죽여라. 그래서 대놓고 아예 자기 신상을 세워놓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천상을 향해서 주여라고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시장 통이고 어디 사람 많이 다니는 데다가 자기 동상을 세워놓고 지나가는 사람도 세워놓고 부르는 거야. 주여라고 경배하라. 그래서 아니면 그자도 죽여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그 주여라는 한마디, 그 한마디를 하기 싫어서 도망다니고 산으로 들로 숨기 시작했습니다. 왜? 시장에 갖다 붙잡히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어요. 그 말 한마디 하기 싫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 당시에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치 아니하였으되. 구차히 면치 않았어. 그냥 입으로만 하는 거야. 너 마음으로는 하나님 믿잖아. 마음으로는 내가 예수님 믿는 거지 뭐 내가 입으로 뭐 그 황제한테 주여라고 했다고 내가 진짜 그거 따르는 건가? 아니야. 나는 예수님만 나의 주야. 내 입으로는 하는 거야. 그냥 입만으로. 그렇게 구차히 변명하지 않았어. 그렇게 구차히 그분들은 황제 동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책직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37절.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톱으로 잘라 죽였어요.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거침없이 떠돌았다는 얘기예요.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게 초대교회의 핍박의 상이에요. 그런데 굴복하지 않았어요.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래서 카타콤까지 들어간 거예요. 무덤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거기서 나오질 않았어요. 왜? 시장에 가도 어디를 가도 황제에게 주여라고 말 안 하는, 경배하라는 그들의 그게 싫어서 목숨과도 바꿀 수 없어서 그들은 그대로 들어갔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진멸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렇게 200년을 핍박을 가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근데 313년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콘스탄틴이 황제가 돼요. 로마의 황제가 되면서 이 콘스탄틴은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이제 로마의 정식 종교로 기독교를 선포해버려요. 이제 다른 종교를 핍박하는 거예요. 기독교 이외에 다른 종교들은 다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오직 교회만 있어야 돼요. 이제 교회를 안 다니면 핍박을 받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다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기독교인이 되기 시작해요. 왜? 이제 예수 안 믿으면 장관을 할 수가 없어. 예수 안 믿으면 출세할 수가 없어요. 예수 안 믿으면 이제 공무원조차 될 수가 없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성장합니다. 교회 수는 엄청나게 커져요. 근데 놀라운 건 그때부터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 대통령이 되고 예수 잘 믿는 장관이 되면 예수 잘 믿는 부자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몰려들 거야. 예, 오지요. 이 교회 대통령 나오면 순식간에 우리 교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근데 그 대통령 임기 끝나면요. 그 대통령 임기 끝나면요. 그 순간 다 떨어져 가요. 그게 무슨 전도입니까? 그게 무슨 영향력입니까? 그저 떡을 바라는, 떡구름 떨어지는 걸 바라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 말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그래서 그건 마귀의 유혹이며 시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부활의 영광은 해 받으신 후에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 그 길을 따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길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잘 믿어서 축복받고 죽어서 천국 가자. 여러분, 그런 건 없어요. 예수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이 세상에서 우리는 고난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역시 고난을 받아요. 그럼 이 시대에 과연 우리에게 무슨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감옥 가신 분 있습니까? 예수 복음 전하다 여러분 매 맞아 보면 계세요? 아니,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슨 고난을 이 시대에 받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을 함께 받으라고 말씀해요. 로마서 8장 17절 보세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우사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우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부활 영광을 받기 위하여, 천국 그 구원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여러분, 무슨 고난을 받고 계세요? 매 맞아 보셨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뺨 맞아 보셨어요? 복음 전하다가 혹시 감옥 가보신 분 계십니까? 그럼 우리는 도대체 무슨 고난을 받느냐 말이에요. 아니요, 여러분 지금 고난에 있어요. 여러분 앞에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이 뭐예요?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 살아내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 앞에 닥친 고난입니다. 물론 북한 같은 곳에서는 지금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 갈 수 있어요. 매 맞을 수 있어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데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닥친 환난, 고난은 무엇이냐? 이 세상의 생각,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철학과 싸우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경쟁입니다. 경쟁. 다른 사람과 경쟁하여 이기라는 거예요. 그 이김이 성공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더 많이 갖는 게 성공이고, 다른 사람보다 경쟁해서 1등을 해야 그것이 성공이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경쟁이 아니라 사랑하라는 것이요. 사랑은 어떤 사랑까지죠? 내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혀 다릅니다. 보세요. 세상은 어떻게든 경쟁 속에 우리 집어넣고 거기서 이기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기면 그는 성공한 사람, 진 사람은 루저예요. 실패자, 낙오자. 근데 우리는 그러한 경쟁에서 어떻게 돼요? 심지어 세상은 뭐라고까지 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 그래요.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짓밟아서라도 이기라고 얘기합니다. 과정을 중요하지 않아요. 결과만을 따집니다. 그러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좇아서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100% 짓밟히죠. 생각해 보세요. 경쟁에서 어떻게든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경쟁이 아니라 모든 걸 내어주고 섬기고 사랑하려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밥이죠. 그 사람들한테 밥. 지 밟아서라도 뺏으려고 그러는데 지가 알아서 내는다네? 지가 알아서 준다네? 너무 좋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인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고난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이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치관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기 때문에 전혀 트러블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복음적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루저가 됩니다. 실패자, 낙오자, 병신 소리 들어요. 저는 바보 같은 소리 들어야 돼요. 그 삶이 없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세상과 같은 길을 가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든 경쟁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가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보다 앞서려고 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다른 사람을 내 발으로 밟으려고 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세상에서 고난받을 일이 없어요. 왜? 똑같은 사람들인데. 나보다 힘 약한 사람 있으면 어떡하지? 밟아버리려고 하는데.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복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어떠해요? 밟히고 삽니다. 당해주고 삽니다. 맞아져요. 왜? 사랑을 하겠으니까. 사랑으로 섬기라고 하셨기 때문에. 힘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야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사는 사람은 당연히 이 세상에서 고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아십니까? 그 고난을 사는 사람이 진짜 내 백성, 그게 하나님 백성의 표라고까지 말씀하세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 심판하실 때 이걸 보겠다는 거예요. 이거 표, 마크, 이 마크가 있는지 없는지 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으리니. 고난의 상처, 지난 갈라디아 말씀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마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적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으로부터 당한 고난의 상처, 그걸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있는 자만 천국, 없는 자는 지옥. 그걸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표로 삼겠다는 거예요. 6절 보세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을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 안식이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시니 주 예수께서 저희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났을 때, 뭔지예요? 재림.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 심판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은 자가 뭐예요? 그냥 경쟁 속에 사는 거예요. 어떻게든 짓밟아서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려고 하고, 다른 사람보다 위에 올라가려고 하고, 다른 사람 것을 뺏으려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 세상이잖아요.
복음에 순종자, 복음에 순종한 자는 반대죠. 내 것을 내어주고 당해주고 맞아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복종치 않은 자들에게는 형벌을 주시리니. 9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은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가 우리에게 얘기해주는, 야, 너 멋진 사람 돼야 돼. 그래야, 야, 예수도 이방인 믿으면 폼나게 믿어야 돼. 여러분, 그런 말에 속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짓밟는 게 성공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원리, 여러분, 그런 거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음,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 그거 진리입니다. 그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그러나 반드시 그건 우리에게 고난이 될 거예요.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 때 우리는 뭐한다? 영광을 얻게 돼요. 구원을 얻게 돼요. 근데 그 영광이 엄청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참 멋있는 말이죠. 바울이 얼마나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까? 얼마나 힘겨운 삶을 샀어요. 근데 어떻게 바울이 견뎠는지 아십니까? 이 희망, 이 소망 때문에 산 거예요. 그러나 내가 비록 지금은 고난을 당하지만, 현재의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그날에 그 영광에 비교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 그래서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 초대교회 성도들, 그 카타콤에 들어가서 그 주여라는 말 한마디 하기 싫어서 무덤 속으로 들어갔던 그분들, 어떻게 그 고난을 견딜 수 있었어요? 자기의 아들이 죽어가고 손주가 문둥병에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들이 어떻게 견딜 수 있어요?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는 세상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된 말을 기대해요. 이 땅에서 이름 내고 이 땅에서 자기의 성공만을 기대하는 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살면 안 돼요. 천국 바라보시고 하늘 영광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세상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어떻게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어요? 바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셨기 때문에요. 히브리서 12장 1절, 여러분,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고난의 경주겠죠.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고난 받으신 후에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근데 그 고난은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다? 천국 소망으로. 여러분, 이 땅에서 실패자로, 이 땅에서 루저로, 이 땅에서 별 볼 일 없는 자로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왜? 우린 천국이 있으니까. 천국이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이 두 팔 벌려 여러분을 기다리시잖아요. 그거 바라보고 이기세요. 이 땅에서 좀 자존심 좀 무너지고, 이 땅에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좀 하고, 이 땅에서 남성이 못났다고 흉보면 어떠해요? 그게 진짜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 평가가 진짜예요? 하나님의 평가가 진짜잖아요. 이 땅에서 잘나고 이 땅에서 인정받고 뭐 할 거냐고요? 천국 가서 나 너 몰라, 지옥 가라. 그게 진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소망을 바라보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요한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앞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맞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산다는 것 자체가 환난이니까, 고난이니까. 근데 어떻게 해라? 담대하라. 담대하라는 거예요. 당당하라는 거예요. 환난 앞에서 당당하라는 거예요. 왜? 야, 감사해라. 내가 환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영광은 더 커지니까 당당하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싸워 이기셨어요.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또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텐데 우리도 이기지 않겠습니까? 네, 그것을 이겨내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비록 사람들로부터 못났다는 소리 들을지라도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인정받는 것, 그것이 중요해요. 이 세상에서 적당히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구차히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복음, 말씀, 거기에 목숨을 거셔야 돼요. 말씀에 올인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번 고난 주간에 정말 고난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고 이 세상에 적당히 타협하지 마시고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